오늘은 무화과 비유입니다.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또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 3시대의 모든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 또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일도 해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기 싫지만 직장에도 나가야 돼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 모든 것이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을 부러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해요. 모든 사람이 소원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함을 경험했던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는 물질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 물질을 부러워하고 돈이 있어도 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물질을 다 가졌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중요하면 솔로몬도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말씀했다니까요. 아무리 물질을 가져도 그리스도 모르면 마귀 자녀입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모르면 배경이 지옥 배경이고 지옥 백성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전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좋은 집을 사놓고도 날짜 받고 들어가야 돼요. 아무 날짜 들어가면 저주 재앙이 임하니까 무서워서도 그 집에 못 들어가요. 참 불쌍하지.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제사를 다 지내야 됩니다. 근데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보호자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속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별 가치 없이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보면은 실패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역을 감람산에서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모든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모든 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백날 여러분이 트로트 부르고 가요 부르고 백날 하루 종일 불러도 흑암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이 담긴 찬양을 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요 찬양이 안 불러지더라도 집에서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찬양 틀어놓고 묵상하십시오.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저는 늘 차 타고 다니면서도 찬양 계속 틀어놔요. 여러분이요 찬양하는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은 손해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은 혹시 내가 무시를 좀 당한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은 내가 외톨이 취급을 받는다 상관없습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가지 신앙의 발판, 10가지 비밀 이거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노바디와 나싱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니까요. 거기에서 여러분 에브리바디로 모든 것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고의 답을 얻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혹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까? 라고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하나님은 허락하실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반대쪽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오른쪽으로 불러내시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사생자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라고 하면은 망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 옳은 자리에 서 있지 않다. 계속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니 교회 장로가 되고 아니 권사가 되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그 기준에 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장로고 권사고 교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막 따져요. 그래서 그건 당신 기준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 당신 말대로 그렇게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인생은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이랬다 저랬다 따질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맞고 깨달을래? 아니어도 맞고 빨리 돌아올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 얘기도 말고. 여러분이 멸망 쪽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방법이에요. 물론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른 아침에 이제 출발하셔서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장길을 느끼셨다 그랬습니다. 마침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가셨는데 잎사귀만 풍성했지 실제 열매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그 무화과 나무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저주를 그 나무에게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곧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어졌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열매 없으면 열매가 없구나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말로 옹졸하게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려있지 않다라고 해서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기까지 하실 수 있겠느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요, 똑같은 기록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11장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그때 하필이면 무화과를 찾으셨고 또 없으면 때가 아니니까 지나가실 수 있는데 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 성에 입성하자마자 더러워진 이 성전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그 성전의 본연의 그 기능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이득을 챙기기 위한 장사꾼들이 우글거렸다라고 하는 것이, 탐욕과 온갖 착취로 얼룩진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주된 범인이 누구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빙자를 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챙긴 이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금전적인 이러한 이익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런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입만 무성하고 실제 열매는 없는, 결국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외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합니다. 세상에 바빠가지고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시간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코로나 때요, 많은 교회가 오후에 점심 먹지 못하게 하니까 점심 먹기 전에 다 예배드렸어요. 아침에 9시에 2부 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2부 드리고 점심 먹기 전에 다 끝내고, 그게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1부 예배 드리고 2부로 우리가 위성으로 드리니까 또 메시지 듣고 녹취하고 포럼 올리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요, 이제 코로나가 풀려가지고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제 2년 동안 습관이 된 게 체질이 돼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9시에 빨리 1부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2부 드리고 그냥 점심 먹기 전에 끝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유럽의 미국의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까? 점점 그렇게 되다가 문 닫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보이기 위해서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래
예배 드려야지. 마지못해서 예배 드린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일주일에 여러분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핵심, 2부 우리는 메시지 드려야 될 게 많이 있어요. 한두 번 놓치면 아유 내가 놓쳤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속 놓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돼버려요. 아유 뭐 새벽 예배 안 드려도, 수요 예배 뭐 안 드려도, 금요 예배 안 드려도, 아유 토요일날 핵심 뭐 좀 쉬는데 자야지. 그러다 보면 어느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병들어 있습니다. 자기 병든 줄 몰라요. 자기 신앙이 도태되지는 줄 몰라요. 자기가 무너지는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뭐 오후 예배까지 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나와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한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은 사단의 앞으로의 전략은 뭡니까? 예배 무너뜨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금식할 때 찾아와서 예수님을 흔든 것이 뭐였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외식적인 종교생활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인 종교생활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굉장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길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사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아유 목사님 난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데요. 너무 바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바쁘지 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아유 나는 너무 막 할 일이 많아가지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는데요. 그렇게 바쁩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유 저 우리 성도님이 너무 안 바쁘게 해가지고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이요 진짜 뭐에 바쁜지 체크하십시오. 내가 지금 바쁘다 하는데 시간이 없다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뭐가 바쁩니까? 뭐가 시간이 없어요? 바쁘면 안 바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간단하게 있어요. 불러가 버리면 끝나요. 죽으면 안 바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말로 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장로만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 다 문 닫겠다. 나 같은 권사만 있다라고 하면은 교회 다 문 닫아야 되겠네. 그럼 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 무너지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지금 신앙의 10가지 발판 다 했잖아요. 그 첫 번째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걸 믿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 자체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통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바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정확하게 붙잡으면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걸 가지고 어릴 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사람은 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화과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열매가 없을 때라고 그랬습니다. 결론부터 내겠습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왜 무화과냐? 한문으로 보면요, 쉽게 설명이 됩니다. 없을무, 꽃, 화, 과실, 과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꽃이 열매 안으로 들어가 있는 특이한 열매가 무화과입니다. 꽃이 있어야지만 나비도 날아오고 꽃도 벌도 이렇게 올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열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럼 이 무화과가 말랐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망한 것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한 단어를 굳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무화과가 많은 사건인데 이것은 멀리 있는 것, 그 뒤에 일어날 일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무화과 사건이다 안 그러고 무화과 비유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뭡니까?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 모르면 답이 없습니다. 너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수술해야 하는 성도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네가 믿으면,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사실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이유를 밝히기 전에 조금 성경 전체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7나라의 재앙을 입었습니까? 답이 나옵니까? 여기 우리가 답이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주위에는 보면은 강대국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이유를 알면 이 모든 것이 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면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족으로 7번이나 계속해서 재앙이 임했습니다. 성경책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받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속에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세계사에서 이해 안 되는 것 많습니다.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해를 못합니다. 왜 강대국들이 저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데 저렇게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세계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하는데 왜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왜 저렇게 잘 사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강대국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렘넌트를 노예로 보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은 사람 말고는 이 강대국에 다 무너졌습니다. 재앙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비유 속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대부분 나에게 큰 어려움이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에게 큰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겨진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병들고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그냥 잡아서는 안 되고요. 오늘 말씀처럼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길 만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을 들어서 바다로 어떻게 옮겼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서 세계복음화 했는데 이것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니까 가서 산을 바다로 옮겼습니다. 초대교회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산을 바다로 옮겼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로마 복음화 있습니다. 이게 다 비밀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알아들으면 교회사에 일어난 비밀들을 알게 됩니다. 더 이게 반복되었다니까요. 초대교회 이후에 공로와 업적과 선행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무슨 맨날 복음만 얘기하냐, 공로도 얘기하고 선행도 얘기하고 사랑도 얘기하고 이런 걸 많이 얘기해야지 그러잖아요. 이런 건 얘기하다가 복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왜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됩니까? 다른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다 얘기한다니까요. 아무리 선행, 공로, 업적 다 얘기해도 이거 가지고 저주 재앙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가 그래가지고 망했다니까요. 한마디로 뭡니까?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착한 일 많이 하고 세상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왜 정확한 복음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으면 무너져요. 복음을 희미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단들이 여러분이 와서 건든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붙잡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 속에 말씀 속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 그때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산을 바다로 옮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사건이고 비유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멸망하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망하는지, 왜 재앙이 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이 사단과 죄와 저주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철학과 과학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걸요 가볍게 생각하니까 재앙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와져 있는 이 저주 재앙이 가볍게 생각하고 별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으니까 재앙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때마다 이 재앙 속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붙잡은 사람들이 산을 옮겼습니다. 혹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고 낙심하고 혹 이제 포기한다 그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도 안 하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노예라도 보내가지고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포로로 보내서라도 이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한 나라로 보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 다르게 보니까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언약이 뭡니까?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과거의 모든 재앙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비밀이 증거되어져 왔습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도 이스라엘이 재앙당한 것 같이 보이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듯이 이스라엘이 죽지 아니했느냐? 이 말을 알면 산을 옮길 것이다. 여기에 7명의 렘넌트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재앙 속에 있는 것은 다른 비밀이 아닙니다. 속아서 놓쳐버린 저주 속에 들어가 버린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조금 성공한 사람들, 조금 자기가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 우습게 합니다. 복음을 가볍게 봅니다.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얘기하는 사람을 하찮게 봅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습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초대교회가 이겼다니까요. 우습게 봤던 바리새인들 다 망했다니까요. 오늘날도 복음 얘기하면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한 사람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 했다니까요. 그러다가 복음을 우습게 하고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다가 막 죽을 지경이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붙잡고 겨우겨우 복음 깨닫는 그런 상황까지 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스도 막 부인하고 예수 안 믿는다라고 했다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 만나는 사람 봤습니다.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죠. 끝까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죽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막 살아나는데 여러분은 늘 듣다 보니까 재앙 속에 있고 멸망 속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나는데 여러분은 매일 들으니까 일반적으로 계속 여러분 듣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또 복음이네. 또 복음이네. 맨날 복음이네. 그렇습니까? 그게 병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거의 죽음과 같은 그런 현장에 갔는데 재앙 속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바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전에 재앙 속에 있었던 모든 문화를 바꿔서 하나님의 비밀로 축복으로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오늘의 시급한 상황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앙 속에서 비밀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 그 중에서도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 나라에 있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거기다가 헤롯 당원 이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백성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속국되어 있는 주제에 맹렬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 길가에 돌들을 들어서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나 아니면 안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필요 없다. 다른 사람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쓰임 받는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전쟁, 지진, 오만 것 다 일어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재앙, 여러분에게 임한 그 고통은 전부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지금 시들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20여 개가 넘는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망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 준비하는 사람은 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산을 바다 가운데 옮길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역사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만 모르고 있습니다. 역사가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밝혔는데 왜 저렇게 되었는지 정치하는 사람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주후 70년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23개 나라 정도로 뿔뿔이 이스라엘 후대들이 다 흩어져서 유리방황이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저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가서 보니까요, 그 기념관을 만들어놨는데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 죽었던 사람들이 신었던 신발들 다 거기 모아놨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사진으로 다 전시해놨어요. 끔찍합니다. 심지어 독일 군인은요, 방 안에 있다가 연습용으로 유대인들이 지나가면 총 잘 나가는지 확인하려고 쏴서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총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쏴서 죽였다니까요. 그 정도로 비참하게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그 속에 비밀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급속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밭에 어떤 밭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옥토밭에도 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저 길가에 떨어지는 씨처럼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려요. 아예 가시밭에 떨어져서 말씀의 씨가 자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음이 돌같이 되어가지고는 말씀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길가에 떨어져서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심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게 옥토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더 듣고 녹취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또 정리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우리 랩런트들이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말씀을 딱 붙잡고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것, 저녁에 모든 일을 끝내고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굉장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 두려움이 뭐겠습니까? 다른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그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어린 아이들, 우리 어른들 보고 그냥
옹고지심이라는 거죠. 그 고집 가지고 절대로 안 바꿔요. 내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해왔던 그게 있으니까 말씀을 받는데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이 스며들지가 않습니다. 저는 많이 봐왔어요. 제 모교에 오랜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석 있다니까요. 거기 앉으면 예배 딱 시작하면 팔짱 끼고 눈 감아요. 거기는 까딱까딱해요. 조는 거예요. 말씀에 아 그렇구나. 그래서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라 팔짱 끼고 졸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고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듭니다. 마음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이 반대말이 뭡니까? 마음이 온유한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말씀을 잘 받고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맨날 얘기해도 나는 안 들어. 완고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듣는다 그러는데.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계속 완고해서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불신앙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요. 불평, 불만, 불신앙 다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는 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게 습관이 돼요. 그게 불신앙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완고해져 버린 것이. 자꾸만 틀린 것, 잘못된 것, 그게 마음속에 가득 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마음은 사단에게 다 빼앗긴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믿음과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백날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붙잡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과 연결이 안 된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나는 이번 주부터 나는 정신기도 해야 되겠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 다 포럼하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의 현장에 사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과 연결이 안 되니까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야 우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생각입니다.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요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자꾸 들을 수 있도록 그거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본부의 교회들보다도 우리 본부의 모든 흐름들을 여러분이 다 흘려줘요. 그런데 아유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큰 후회할 때가 옵니다. 다 무너져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는 바닥까지 한번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는 후회하면 그때는 소용이 없다.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 많은 사람이라도 말씀이 들어가면서 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 무게 있는 사람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그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세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누가요? 여호수아 갈렙. 소수의 사람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이 들린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말씀이 믿어진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니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만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친구도 소중합니다. 가족도 소중합니다. 남편도 귀중하고 아내도 귀중하고 자식들도 다 귀중합니다. 물질도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다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는 옵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보장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재앙은 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화과 이 나무의 마름과 같이 이스라엘의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닙니다.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산을 옮기는 그 비밀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말이 산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걸 옮기겠다는 것이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걸로 나는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잡은 여러분에게는 그게 길입니다. 보다 우리가 복음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것이 상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모든 재앙과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다.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누림의 대상인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꿈을 확실히 가졌던 요셉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고는 야, 너 이제 끝났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게 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는 야, 너의 인생 끝났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게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많은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망했어, 너는 실패했어 라고 말하지만은 언약 잡은 여러분은 그게 길입니다. 사울왕이 군대를 수천 명 데리고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에게는 그게 길이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청년 다니엘, 에스더 다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루터 이 비밀을 알고 복음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냥 잡지 말고 굳게 그냥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은 산을 들어서 바다로 보내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새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재앙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찾아내게 하시고 언약을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굳게 붙잡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위기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많은 세상의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림의 대상임을 알게 하시고 모든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